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이 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주님 좌정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임례라는 찬양 같이 배우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함으로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함으로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함으로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사부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안 피는 묵은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노부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영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힘내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힘입어서 이 땅의 삶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섞여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몸된 제단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의 가정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 주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영광의 역사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내게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주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거룩함을 바라보게 하시며 감사함을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근심 걱정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삶을 또 살아가게 그렇게 받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귀한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부족하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승리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나가며 근심 걱정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하게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를 바라보며 나가는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예비할 때마다 주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주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가정과 삶 가운데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상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다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상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다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상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다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믿음의 삶, 또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길, 이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모습,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삶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한 세계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강과 평화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결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고한 백성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보하며 기도하며 돕고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축복해 주시고 유럽을 이끌어 나가며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영향력 있는 민족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을마다 세워진 교회, 하나님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릴 때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민족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재단에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신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기는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 땅에 이루어지듯 가정에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을 품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비전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꿈과 그 소망과 그 비전들이 주님 앞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삶들이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기는 이 시간에도 주님 동행해 주시고 이 가운데 임재해 주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 좌정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순전함과 진실함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속 영의 법칙에, 영적인 원리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중에 한 중간쯤 가서는 그동안 했던 영적 원리에 관한 리스트를 한번 쭉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1년이 마감이 되어지고 그럴 때 이제 그 모든 내용들을 한번 그 타이틀만 쭉 적어서 잘 보이는데 이렇게 붙여놓고 가끔씩 보게 되어지면 좀 새롭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가 분명히 올 것이고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보니까 7절에 누룩을 내버려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묵은 누룩이라고 하는 건 좋지 않죠. 공동체가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서도 그 영적인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누룩들을 제거해 버려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도 감사한 모습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두 가지 누룩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묵은 누룩과 아기에 찬 누룩. 이 8절에 있는 내용이죠. 묵은 누룩 그리고 악하고 아기에 찬 누룩. 이 두 가지 누룩을 좀 같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볼 것은 아기에 찬 누룩. 이 아기에 찬 누룩이 도대체 뭘까요? 아기에 찬 누룩.
이것은 죄를 가리켜 얘기하는 겁니다. 악의에 찬 누룩은 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돌아가시지 않는다는, 하나님께서는 돌아가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속에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돌아가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구원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가 끝나신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회개하는 죄인은 벌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이제 회개 없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성장하게 됩니다. 죄를 짓고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교만해지고요, 결국 그것이 자기를 변명하게 만들고 정당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 보면 죄가 그 정당화로 말미암아서 의로 바뀌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적반하장이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죄인데 이것이 어느 순간 교만해지고 자기 정당화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의로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정당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게 집단화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이걸 정당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또한 설득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자신들이 지은 죄를 죄가 아니라는 것을 점점 넓혀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던 단어에 보면은 그것을 이제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자랑한다. 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죄는 교만이지만, 그러니까 죄의 교만과 정당화, 그리고 집단화, 그리고 공개화되어지고 정당화시켜졌던 이런 모습들이 누룩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5장 6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5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5장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음행 사건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된 부분이 5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같이 봐야만 됩니다. 어떤 음행 사건이냐면 5장 1절 말씀 보시면 끔찍한 죄가 저질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끔찍한 죄죠. 물론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였지만 그래도 이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 죄에 지은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죄를 정당화시켜 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난주에 얘기 들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에는 이렇게 죄 지은 사람들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까지 포용해 준다고 하는 것, 이것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본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죄만 정당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무리가 되어져 갔던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악의에 찬 누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장 8절에 있는 한 구절에 이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악의에 찬 누룩을 악의에 찬 누룩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악의에 찬 누룩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악의에 찬 누룩은 죄에 관한 것입니다. 죄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것이 정당화되어지고 의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은 갖지도 않고 오히려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근데 그것이 오래되어지다 보면
이게 누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퍼져간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악에 찬 누룩을 제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제거해야 될 것은 악에 찬 누룩이라는 겁니다. 죄를 제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누룩이 있습니다. 두 번째 누룩은 묵은 누룩입니다. 묵은 누룩. 묵은 누룩은 또한 무엇일까요? 묵은 누룩은 어떻게 보면 좀 형식화되어진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뎌진 것, 형식화되어진 것, 근본의 의미가 좀 이렇게 사라진 것들. 처음에는 기쁨과 감사함이 넘쳤는데 그 감사함과 기쁨이 점점 사라져서 그냥 의식적으로 왔다 갔다 해질 수 있는 것.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성이라는 말, 종교적이라는 말은 원래는 생명이 없는 행위, 종교적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생명이 없는 것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믿는 기독교는 엄연히 따지면 종교가 아니죠.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세상 가운데서는 종교 중에 이제 그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죠. 한국에서는 기천불, 대표적인 기독교, 천주교, 불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원래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진리이고 맞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종교적이 됐다, 종교성이 있었다 이런 것은 생명력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생명력이 없었냐? 그렇지를 않습니다. 처음에는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은혜롭고 생명력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그런 감격 속에 그 삶을 신앙생활을 하며 나가는 것이 원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교회에 가서 하나님 은혜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고 나면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큽니까? 예배를 드릴 때 눈물 없이는 예배를 드리지는 못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 그것이 막 너무너무 이렇게 솟아올라서 교회 가는 것이 손꼽아지고 예배 드리는 것을 기대해주고 말씀 읽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갔던 그 모습들, 그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심도 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역사도 일어나고. 그런데 이것이 한참 있다 보니까 이것이 어느 순간에 그 영적인 고리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계속 오가다는 모습,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있어서 관성이라고 그러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있는데 생명력이 끊어졌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생명의 선이 끊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오가는 모습은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생명력이 끊어졌다는 것은 기쁨과 감격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은혜에 대한 소망과 열정과 비전과 감사와 축복과 이런 소망과 갈망함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오가는 모습은 반복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은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묵은 누룩을 제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감격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지만 사람의 노력과 애씀과 저희들이 해야 될 열심은 저희들이 해야만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 묵상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은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뒷짐 주고서 하나님 한번 해보십시오, 이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하실 겁니다. 그분도 인격자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로 막 두 손 두 발 꽁꽁 묶어가지고 우리를 앉혀놓고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그 열심은 저희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하며 주 앞에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도와주시면 상승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기대하고 사모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는 너무 축제 현상이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열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려고 하는 노력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예배는 드립니다.
종교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좀 되돌아봐야만 됩니다. 내 신앙 가운데는 묵은 누룩이 없는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걸 점검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모습 가운데, 어떤 발자국 가운데 의미를 좀 부여를 해야만 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해야만 됩니다.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해야만 됩니다.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 가고 하는 그 환경 가운데 어떤 내 영적인 의미가 그 가운데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늘 가던 것 때문에 간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하던 것 때문에 한다,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연결고리가 다시 한번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은혜의 동기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동기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늘 움직이는 대로 계속 움직이게 되어지면 그것이 종교성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묵은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은혜는 늘 기쁨과 감격이 넘칩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면 그 감격 속에 잊혀지지 않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늘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 가운데 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은혜 현장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자꾸 거기를 반복하며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또 찾아보고 또 찾아봅니다. 요즘은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세상이 워낙 발달되어서 그 한국에서는 공영방송에서는 너튜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런가 했습니다. 너튜브가 뭔가. 근데 이제 공영방송에서 유튜브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장사하는 것처럼. 그래서 유가 너 아니겠습니까? 너튜브.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 너튜브. 아, 그게 그 말이구나.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4월 말에 그 한마음교회 가서 이제 윌러브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배워오면은 그 찬양을 계속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지난 금요일도, 지난 주일도 윌러브 찬양 중에 여러 가지 찬양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찬양 중에 한 찬양을 임례라고 하는 찬양, 가사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 구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만든 가사를 계속 부르고 있는데 어느덧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 손이 너튜브에 가서 율로브를 클릭을 하고 그 율로브 찬양을 듣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들으면서 그 장소에 있었던 그 은혜의 시간을 상상을 하죠. 왜 제가 봤으니까. 아이들이 뛰고 울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모습을 2층에서 봤거든요. 저는 2층에서 울고 있었고, 그래서 그 모습이 상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찬양을 드리면 그때의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영적인 것은 이런 것이라는 거죠. 자꾸 회상하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자꾸 그 은혜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고, 그래서 매일매일 그 은혜로 신선하게 채우고 싶은 마음이 그 영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묵은 누룩은 그렇지 않습니다. 잊혀집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주님 앞에 이렇게 다가가지 않으면 그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 깨어지려면 금방 깨어집니다. 영적인 습관 금방 깨질 수 있습니다. 날마다 뭐 몇 년 동안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을 하고 예배 가운데 나갔다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이 모습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만 됩니다. 그 묵은 누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화가 되어서 내 삶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종교화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져 나가 주님 앞에 나가야만 됩니다. 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지만 내 의지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열심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가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묵은 누룩이 되어져 갑니다. 성경에서는 묵은 누룩을 제거해버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두 가지 누룩을 제거하라고 그랬습니다. 악의에 찬 누룩, 이건 죄입니다. 죄는 없애버려야 됩니다. 죄를 용납하게 되어지고 죄를 덮어주게 되어지면 이것이 정당화되어지고 이것이 의인 줄 착각합니다. 사람들을 설득하고 집단을 이루어서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의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어느 정도 커지면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악에 찬 누룩 제하라고 합니다. 묵은 누룩, 이건 종교화되어지는 것.
그냥 습관화되어지는 것, 형식화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십자가의 피 흘림이 그 핏방울이 떨어지는 흔적이 없어지는 것, 그것이 묵은 누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가야만 됩니다. 하루에 일어나시면 성경을 보십시오. 큐티를 하십시오. 큐티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하자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저녁에 카톡방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이번 달 다음 달 큐티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몇 명 모여지면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같이 큐티를 나누면서 믿음의 그 행동을 좀 결단을 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래서 악에 찬 누룩과 묵은 누룩을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채워가야 되냐라는 겁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성경의 8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두 가지 누룩을 제해버리고 그걸로 하지 말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순전함입니다. 순전함의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요, 그것은 다른 의도가 없는 겁니다. 아주 명료하고 순수하고 섞이지 않고 성실하고 단순한 것,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것들이 섞이지 않는 것이 순전함입니다.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순전함이라는 겁니다. 어떤 그 속에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이면에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거면 그거라는 겁니다. 1이면 1이지 1 뒤에 뭐 2가 숨어있고 3이 숨어있고 이렇지 않다는 겁니다. 순전함, 이런 거 있습니다. 누가 밥을 사줬습니다. 밥 사준 사람은 참 그래도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밥을 사줬습니다. 저 사람이 날 왜 사줬을까? 왜 사줬지? 밥은 먹긴 먹는데 왜 사줬지? 이러면서 먹으면 체합니다. 그건 순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밥을 사줬으면 감사한 거죠. 사주고 싶었으니까 사주는 거죠. 그러면 열심히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순전하지 않은 모습은 도대체 왜 사줬을까? 먹으면서도 왜 사줬을까? 잘 먹었어요. 그러고 가면서도 저 사람이 왜 사줬을까? 분명히 무슨 꿈꾸기 소리가 있을 것이다. 무슨 의도가 있지? 저 사람이 나한테 그냥 밥을 사줄 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건 순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전함이라는 것은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순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 영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 뒤에 어떤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주의 성령이 임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뒤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것을 잠시 이루어지고 어떤 그 숨은 뜻을 나중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면 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길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복잡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일하실 때는 아주 간단한 파입니다. 제가 독일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 중에 몇 단어 중에 하나가 깐차임팍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깨끗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인간으로는 부족하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그 일이 시작되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다른 뜻이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대체 왜 안 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그 의도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 아니라 혼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그냥 순전한 것이죠. 그냥 그대로라는 겁니다. 영의 일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안 되는 것을 막 되게 하려고 억지로 어떤 수를 쓰고 사람을 동원하고 어떤
협의를 하고 이런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 시간에 기도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에 약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는 것에 하나님은 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 꿈이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도대체 이걸 하나님 왜 주셨을까? 먼저 기도해 보는 겁니다. 사람을 동원해서 수를 쓰는 모습, 환경을 먼저 다스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그런 마음이 확신이 들고 어떤 표적과 응답으로 확신이 보여지면 밀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밀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것이 관심거리냐면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이것밖에 관심거리가 없습니다. 사람을 동원하고 사람 마음이 합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오케이 아멘 하고 달려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마음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표적과 증거를 보여주시면 대단한 데는 달려나가는 겁니다. 순종하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한 때까지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되어질 수도 있고 그 일로 인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환경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내가 가지고 능력 따져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계산 누르고, 요즘은 계산기 누르지만 예전에는 주판을 튕기다 그러죠. 주판을 맞춰보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손해를 되는지 이것만 계속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톱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두 가지 누룩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순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며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삶, 그것입니다. 저희들의 삶이 순전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실하고 깨끗하게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 그것이 순전함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진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진실함. 두 번째는 진실함. 진실함은 무엇이냐면 그 단어의 의미는 진리, 진실, 사실, 본질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거짓되거나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순전함이 단순한 거라고 하면 진실함은 정직한 것입니다. 그 정직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의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다. 단순하게 할 때, 또 정직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역사들을 일으켜 준다는 겁니다. 감추거나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도 정직하게 나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맡기신 것에 대해서 일을 할 때도 정직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만나야 됩니다.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상처가 많을수록 가면을 많이 씁니다. 마음이 굉장히 아플수록, 많은 상처를 경험할수록 가면이 두꺼워지고 가면의 종류가 많아집니다. 그게 상처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꾸 숨기려고 하고 자기 모습을 감추려고 하는 것은 속이 많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 아픈 마음을 치료해야만 됩니다. 치료하면 할수록 가면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정직하게 사람 만나고 정직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자기 행동과 자기 모습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 모습이 있으면,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가면 쓰고 나가는 것이죠. 가면을 벗으면 주님 앞에서도 가면을 벗으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정직해야만 됩니다.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된 모습으로 꾸미고 이런 말 만들고 저런 말 만들어서 사람을 유혹하게 하는 것,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삶이 아닙니다. 영적인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혼적인 삶이요 육적인 삶입니다. 하나님 원하셨던 삶은 정직한 삶입니다. 정직하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 다 이야기해야 된다, 그건 또 아닙니다. 그 단적인 예로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무리들 군중들에게 하셨을 때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12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3명의 수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강론하실 때도 많은 제자 대중들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셨던 이야기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얘기를 모든 사람들 앞에 다 하는 것이 정직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지혜롭게 얘기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다른 악의를 가지고 접했을 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뒤에서 다른 의도를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의도를 갖고서 이 사람을 이용하려고 뭔가 얻어서 어떤 내게 유익을 취하려고 다가가는 것, 이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지만 지혜롭게 나가는 것이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감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삶은 2가지 삶입니다. 묵은 누룩을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가지 누룩을 버리고 2가지 것으로 다시 삶을 채워서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2가지 누룩은 묵은 누룩이요 악의에 찬 누룩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고 얘기하시고 순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온전해지고 또 가정이 온전해지고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순전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 진실한 삶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정직한 모습으로 나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들어왔던 누룩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죄악도 끊어버리고 회개하며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묻어졌던 것들도 끊어버리게 하시고 생명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실함과 순전함으로 아버지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기쁨으로 감사한 모습으로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 안에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누룩을 버리겠습니다. 묵은 누룩을 버리시고 또 악에 찬 누룩을 버리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로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그 위에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들이 선택하는 것은 묵은 누룩과 악에 찬 누룩을 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계속 기도하실 때 몸된 재단과 또 가정을 위해서 질병과 문제가 물러가며 하나님 형통함으로 가정들과 삶을 축복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모르게 살에 잡아있던 하나님 누룩을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제해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묵은 누룩을 제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에 찬 누룩을 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셨던 믿음의 삶으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셨던 삶은 순전함과 진실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기쁨과 감격과 소망을 가지고 나가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뜻으로 하나님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영광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정직화되어지는 것을 끌어버리기 원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를 수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 속에
나가게 무덤으로 도와주옵소서. 예배드리는 그 영적인 사모함에 솟아오르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대하는 그 기쁨과 감격에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뜻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뜻으로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온전히 임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뜻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영광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함으로 주님의 불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가슴 있던 아버지 그 모든 가면들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가지고 나가는 무조건 병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악한 무리들이 물러가게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수박이들이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악한 무리들이 따라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이는 모든 흑암의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거룩한 영광으로 주님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 말씀 따라 나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에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 삶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통해 하나님 나가는 귀한 삶으로 아버지 날마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영을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삶을 치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질병 문제 염려 의식욕점 하나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 아버지 것들이 물러지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권능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충만케 채워주시는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수가 절로 넘치는 하나님 기쁨과 감격이 솟아오르게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삶을 통해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게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주의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무덤에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영광 임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니 청년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 어떤 모양의 누르기라도 하나님 저희가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들 삶 가운데 악의에 찬 누룩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묵은 누룩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예수의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셨듯 그 누룩들을 제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나가지 않게 하시고 늘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다가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간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했습니다. 몸된 재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성령이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의 심령들 가운데도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노력을 제하시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손길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1절 3절 드리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순에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곡인을 치소서.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번 달 다음 달 큐티를 같이 나누실 분들을 신청을 받습니다.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큐티책을 드리고 같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큐티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이런 분들 이런 마음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아유, 제가 나이가 많아서요. 괜찮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분 중에 7학년도 계십니다. 사실입니다. 7학년 중간쯤 오셨던 분도 삶에서 이런 것을 이제 왜 어떻게 이제 알았는지 기다려진다는 겁니다. 다음날 큐티가 뭔지. 그리고 말씀을 대할 때 울고 웃으면서 말씀을 대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년 때문에 그런 마음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을 잘 몰라서요. 다 잘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니까 누가 많이 알고 누가 적게 알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것을 계속 쌓아가면서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 같이 하시고 갈 때 같이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땅을 쳐다보지 마시고요. 다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자원한 마음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입니다. 같이 나누고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세워가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저희가 알고는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말씀이 힘이고 생명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해지질 않는 겁니다.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죠. 습관은 바꿔질 수 있습니다. 혼자는 힘듭니다. 하지만 같이 하면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하시는 분들끼리 통하는 얘기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는 그건 틀린 겁니다. 잘못된 거지만 그러려면 이제 모든 분들이 같이 동참하면 같은 이야기를 하고 같이 나눌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좋죠. 자원하는 마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그 사순절 때 성경 말씀에 이렇게 가오로 채워서 굉장히 어려운 숙제였죠. 왜 웃으시죠? 그 성경을 찾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뭐라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깜짝 선물을 또 저는 그때 저한테 그렇게 다 해서 냈습니다, 제출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보다 이렇게 다 나오시죠. 얼른 저는 안 나오시면 없습니다. 그냥 다 나오십시오. 냈습니다, 저 제출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구름대처럼 나오고 계십니다. 뭐 이렇게 이게 이제 선물이 그 크고 작고 뭐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냥 마음을 나누고 또 격려하고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분 한 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대하기 원했고 또 기록된 말씀 속에 비밀들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루하루 말씀을 대하고 접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손으로 적었던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음에 남게 하시고 또 생명이 되게 하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뭐 이것저것 많이 같이 도전해서 또 은혜도 나누고, 중요한 거는 선물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 아마 그 단어 속에 그 빈 공란이 있는 그 구절들이 중요한 단어죠. 그 말씀을 썼다는 게, 그리고 기억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5월 달입니다. 벌써 5월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며 나가는 그 삶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들으신 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누룩을 제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삶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연합하여 나갈 때 힘주시고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님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채우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하나님 축사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나가기를 원하며
또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